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고 힘있게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떤 것이 어려움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육신적으로 일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의 힘듦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관계의 어려움, 이 뒤틀림, 인간관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묶여진 관계들이 또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열매와 능력과 사역과 쓰임받음의 놀라운 축복은 이 그러므로 이전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지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정말 이렇게 확증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지고 싶지 않아서 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인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있게 체험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고 변화되어지고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1절은 계속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주기 전에 사도 바울은 1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주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보고 싶다 라는 이러한 따뜻한 말로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을 때에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메시지가 이게 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제가 그냥 써있는 원고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할 때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이 이 지식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이 지식이,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빠진 옳은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사랑이 빠진 바른 말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옳은 말을 지적을 하면 모든 일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메시지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고 진실이 깔려 있어야 되고 겸손이 깔려 있어야 되고 정직이 깔려 있어야 이 메시지가 메시지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다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옳은 말을 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죠. 근데 그걸 진심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진실이 또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들리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메시지가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옳은 말을 해서 자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사랑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이므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이 담임 목사에게 부어져야 돼요. 이 마음이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부어져야 돼요. 목자들에게, 교육 목자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부어져야 그 대상한 모든 대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이것이 진짜 권면이 되는 거지, 사랑 빠진 옳은 말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기쁨은 주님을 만나는 거겠지요.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기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거하고 나랑 교제하고 정말 주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너희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희들이 내게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큰 면류관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사역에 보람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나의 자랑이요 나의 사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게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진짜예요. 제 인생에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감격이요 보람이요, 이 사역을 계속 지탱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역자들이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우리 한번 옆에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시작. 주님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길 때,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소중히 여길 때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있는 것만 해도 내게 기쁨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혼자 썰렁하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외롭겠어요. 그러나 같이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것만 해도 내게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보람이요. 1절 하반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축복할 수,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주 안에 서란 말은 강한 표현이에요. 굳게 서다, 견고하게 서다,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내 중심이 말이지요. 군사들이 전쟁할 때 포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와도 이 군인들이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처럼 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시험 듭니다. 여러분, 자, 많은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잘못할 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한, 내가 흔들려 버리는 건, 내가 벌써 확신이 없는, 내가 말씀에 기도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상처가 돼요. 별것이 아닌데 그런 말이 그냥 내게 상처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굳건히 서는 거예요. 밀리면 안 돼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불완전해요. 불안해요.
자기 자신한 주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으셔야 돼요. 먼저 내가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포용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주 안에 먼저 서 있어야 돼요. 빌립보 교회도 외부적인 로마의 이 황제로부터의 외부의 핍박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이 대상이 아니라 거기다가 뭐를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를 자꾸 그래서 법붙이는 이런 내부의 이런 유혹들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외부의 공격이 있지요, 환란이 있지요, 또 잘못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난 여러분들이 주 안에 먼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견고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밀리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시면 안 돼. 주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13서신을 쓰면서 가장 많이 말했던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란 말입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배짱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철학이 주 안에. 여러분,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오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9번 나와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주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어도 주 안에서, 내가 감옥에 있어도 주 안에서. 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직장에 있든지 어디든 간에 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은혜로 주 안에 서 있어야 여러분 당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와도 내가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면, 먼저는 주위 있는 사람들이 괴롭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어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먼저는 내가 견고하게 서 있는지,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 시험 받을 것도 시험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6가지잖아요.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신갑주가 7가지라래요. 한 가지 더. 뭘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계속해서 전신갑주에 나오다가 마지막 전신갑주의 결론이 기도로 끝나요.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의의 흉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복음의 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어디든지 나는 주 안에 있다는 이 확신을 갖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주 안에 당당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2절에 본격적인 문제를 듣고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전신인 이 루디아 지역의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여인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여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가 생긴 그 배경이 사도행전 16장 아닙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사도 바울이 고쳐주었잖아요. 여종, 거기가 또 출발점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유오디아도 여자고 순두개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사도 바울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복음에 함께했던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현대로 말하면 아주 훌륭한 권사님들, 아주 충성스러운 여전도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분들인 거예요.
아주 헌신했던 사람. 여러분, 충성스럽고 헌신했던 분들 중에 그 사람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문을 듣자니 두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이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틈이 있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인 사람들인데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들이 보통 문제를 일으키죠? 1번 새가족, 2번 중직자, 몇 번? 근데 이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뭐 헌신을 무엇을 안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섬기되 나쁘다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접시를 깨요, 안 깨요? 설거지 하는 사람이 깨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할 때 좀 접시를 많이 깼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스파크 때 설거지하러 많이 오시라는 얘기 같은데 여기서 아멘을 했어요. 네. 자, 유오디아가 있고 순두계가 있어요. 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해답을 줍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두계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다음 주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핵심은 주 안인 것이에요. 너와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하나 되면 돼야 안 돼요? 나쁜 마음으로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마음으로 연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있죠, 물론. 하지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나쁜 모든 문제를 일으킨 것을 당연시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너와 내가 다르지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께로 향하고, 늘 삼각형을 기억하라 그랬죠. 삼각형을. 내가 있고 너가 있어서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환경도 기질도 성격도 다 달라요. 신앙의 색깔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내 색깔로 여기면 안 돼. 나도 주께로 갈 때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될 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무슨 일을 하셨냐, 누구냐? 하늘 영광을 버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늘 영광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 갖고 안 싸워요. 비진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손을 내밀고 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화평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여러분, 우리가 주를 볼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를 볼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평함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깨어지는 모습으로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여러분 창피해서 뵙는다는 말입니까? 화평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화평함으로 풀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마음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에게 난 마음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문을 여셔야 돼.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 하나 될 수 없어. 여러분, 마음문을 여셔야 돼. 찬송할 때 난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마음에 있는 메시지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지, 거칠애로 하고 이런 기도 말고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닫지 말고 주님 앞에 마음 열고 주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함께 나눌 때에 마음을 좀 여시고 닫지 마시고, 나는 말 안 해, 난 단점을 말 안 해, 내 연약함을 말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치유를 받아요? 어떻게 회복이 돼요? 열어야지. 함께 연약함을 나눌 때 서로 흉보지 말고 붙잡아 주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공동체가 보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면 그곳에 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지요? 또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언제지요? 사랑할 때. 이곳에서 사랑을 경험할 때, 은혜를 경험할 때, 축복을 경험할 때, 용서를 경험할 때,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장 주제가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주의 영광이 가득 찰 때 경험하지요. 또 한 가지는 이 모임 가운데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격려가 있고, 이곳이야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구나. 난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함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만 가능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번 따져볼까요? 유오디아, 순두개, 이름을 각각 부르고 있어요. 무슨 뭐예요? 쌍방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거의 다 쌍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순두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유오디아가 무슨 일을 지적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단호하게. 왜? 진리의 문제는 우리 영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단호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지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 때문에 혹시 우리 교회 참 아름답고 건강하고 너무너무 좋은 이런 교회가 전국에 세계에 없지만, 아멘이지요. 근데 혹시 무슨 불화가 조금 생긴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길까요? 이곳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십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 말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들고 일어나야죠. 이거 다 가짜다, 이 교회 이단이다, 이거. 그래,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제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야지요. 그럴 수 없지요. 하지만 진리가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거, 다 이런 잘못된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몰라, 나는 그냥 해, 나는 사랑으로 해. 근데 받는 사람은 사랑으로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이 새가족 전문가가 있어요. 김민정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내줘서 책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새가족 전문가 김민정 목사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등록을 너무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2년 동안 걸쳐서 고민하고 너무 어렵게 등록을 해요. 근데 등록하는 건 거의 퍼센트의 대부분이 예배가, 목사가, 설교가, 찬양이, 이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게 등록을 한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갈 때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나가지 않는답니다. 설교 때문에 나가지 않는답니다. 다 관계 때문에 나간답니다. 관계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쉽게 나가는 거예요. 쉽게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교회를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과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가족에 오면 인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제가 그런 분들을 다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새가족이 오기 때문에, 또 새가족이 오기 때문에. 그 새가족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목장에서, 식사할 때, 화장실에서, 로비에서, 교제하면서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족 위원들이 다 해갖고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새가족의 마음을 갖고, 새가족 위원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면 우리 교회는 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오셨지요? 여러분, 한 분이 5사람에게만 인사한다면 이 교회는 더, 여러분, 많은 교회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뭐예요? 너무 얼굴이 밝아요, 인사성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는 아니고요, 취소입니다. 더 해야 돼. 더. 여러분,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이며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식사하실 때 옆에, 앞에, 조금 옆에 보면 모르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 좀 하시고 사랑을 좀 해주시고. 너무 쉽게 나간답니다. 예배가 싫어서? 아니고 관계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야. 그냥 축복하려고 해. 또 축복하려고. 근데 그 축복이 상대방에는 또 이게 상처가 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분들 여기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연약함 때문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애쓰겠습니다. 사람 용서해 주시고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실수가 틈을 보이게 해서 사단이 확 들어와서 불을 질러버려요. 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때문에. 나는 그냥 말을 해. 그냥 나는 권면한다고 이 말 저 말 막 해. 근데 이 말이 상대방에게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소망으로, 면류관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 줄 수 없잖아요. 3절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를 축복하고 있어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참으로 나와 함께,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왜? 멍에를 같이 맨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멍에는 뭐예요? 두 마리의 소가 한 결이, 이렇게 낙이나 소 같은 것이 두 마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한 방향으로 쫙 갈 때 밭이 잘 갈리잖아요. 근데 이 소가, 나귀가 한쪽은 이쪽 이리로 가려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면 이게 밭이 안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주님 안에서. 전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부족한 사람, 정말 이 담임 목사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좋은 결정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담임 목사와 함께 같은 멍에를 매주시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좀 격려해보자.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정말 다음 세 아이들이 너무 지치고 없고 교회들마다 힘을 잃어가는데, 우리가 스파크 때 27교회나 오는데 27교회를 격려해 준다면 그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 용기를 얻을까. 다시 한번 두 줌을 불끈 쥐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함께 이렇게 멍에를 매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막 헌금도 해 주시고, 또 집도 벌써 막 360가정이 벌써 360가정이 아니지, 360 사람 영혼들이 받을 수 있는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좀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멍에를 같이 매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을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주님이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기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주님이 나만 사랑하니라 그 영혼도 사랑한다. 그 영혼도 천국 백성,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원수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만날 사람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내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책 기록이 되어서 함께. 자, 요한계시록 3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구절만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빠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록이 되어졌고, 주님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확증하신답니다. 할렐루야. 21장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어떤 명예와 직분과 어떤 것으로 여러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2명씩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열매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기뻐하는 거 당연하겠지만 진짜 기쁨이 뭔지 아니냐?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내 이름이. 그런데 여러분, 내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나를 찔렀던 그 사람, 나에게 욕했던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주님이 하시도록 나 내두시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유오디아 순두계, 참 우리에게 그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미안하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서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누구? 신실해, 내 마음에 쏙 들어,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좀 아쉽다, 안타깝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명예스럽지 않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이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우랍니다. 교회가 좀 도우랍니다. 성도들이 좀 도우랍니다. 함께 해랍니다. 함께 기도로 도와주랍니다. 붙잡아 주랍니다. 축복해 주랍니다. 사랑해 주랍니다. 격려해 주랍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손을 붙잡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격려를 할 때 이게 잘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아니, 차라리 그냥 열심히 섬기고 말을 안 하면 더 좋겠어. 나는 격려한다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상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 나는 축복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어려워. 너 잘못했잖아 막 지적하고,
막 이러면 안 돼. 막 두 사람 사이를 막 여기서 이 말 받으면 여기서 나쁜 말을 정의하고 여기서 말을 하면 여기서 나쁜 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재를 한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멀리하게 만들어놔. 이간질 시키고.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탁 막 돌려버리고 막 아무 말이나 막 던져버리면 안 돼요.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내 아픔으로 여기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지 말고 서로 좀 세워주고 서로 좀 아름답게 견고하게 좀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래서 화평의 사신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 여러분, 난 여러분이 평생 사람과 싸우지 말고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시작. 화평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로, 내 고집만 내 의만 드러내지 마시고 주님 마음 품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본받고 주 안에서 잘 세워가서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혹시 괜찮으시면 옆 사람 손 붙잡고 사랑의 나눔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사랑해 줄 때, 옆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용서해 줄 때, 옆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격려하고 축복해 줄 때. 하나님, 내 입술과 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상처를 줬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사랑하며 축복하며 용서하는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여러분 상상해봐요. 이곳에 주의 백성이 모였는데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순수하게, 사람 이용하지 말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공동체로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좀 양보하고. 여러분 나가시면서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나가시고, 아니 오늘 계속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축복이 되어지게 하소서, 은혜가 되게 하소서,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 주 안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면류와 영광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에게 놓으셨네, 그에게 놓으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에게도 잘못된 사람이 혹시 있다면 저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내게 붙여주셨사오니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여 사랑이여 자랑이여 기쁨으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사는 동안에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 거하여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며 함께 주 앞에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기업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 생애 위에 우리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모든 예배와 스파크린 성령 캠프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VIP들 가족 또 이웃, 또 친구, 또 우리의 친척, 우리 도시 민족 열방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